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모데전서 후서 공부반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먼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배경은 사도행전 끝난 다음에 투옥이 끝나고 투옥이 된 다음에 석방이 돼서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있다가 바울이 64년경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뒀습니다. 남겨뒀는데 장로로 남겨둔 게 아니라 순회 사역자처럼 메신저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바로 잡고 또 이 감독들이 감독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 마게도냐 왼쪽에 있는 이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빌립보 아니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쓴 것 같은데 돌아가고 싶지만 못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주제 및 목적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고 또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아마 30대 중반, 좀 연소하고 소심하고 좀 건강도 허약하고 바울과 그러나 늘 동행한 참 아들 같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교사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 오늘은 일꾼에 대한 부분을 3, 4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일단 3장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 6장에는 많은 관계들에 대해서 이런 게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관통하고 있는 개념은 믿음이 많이 무너진다, 파선한다, 배교가 일어난다 이런 위급성을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건강한 교훈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너무나 중요하다. 양심에 화인 맞으니까 믿음의 파선까지 오더라. 초기부터 양심을 잘 잡아야 된다. 또 그런 결과 경건한 삶과 경건한 모양이 많이 맺혀진다. 이런 게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 선한 양심, 선한 싸움, 선한 일꾼 이런 선하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의 핵심 구절은 이 5절에 나와 있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떠난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 됩니다. 여기서 떠나면 믿음이 파선하게 됩니다. 좋은 교사는 이 부분을 중시합니다. 2장에서 배운 것은 이제 기도와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이유, 평안한 이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참 선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모든 사람의 구원을, 특별히 자매님들에게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귀한 일을 부탁을 받고 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절이 그와 같은데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곳에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형제님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자매님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놀라운 사역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음으로 얻게 되는 많은 영광을 얻듯이 그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 특히 가정에서의 이 구원과 성장을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을 넘어서 장로들의 감독, 장로, 어떤 일꾼들이 그러면 합당한가가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4장 16절까지 했는데 4장까지 못 나가고요. 그냥 3장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신약의 목회자의 자격, 신약의 집사, 또 그의 아내의 자격, 또 신약의 교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등분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 장로, 감독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또 가족으로서는 어때야 되나, 교회에서 볼 때는 어때야 되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신약의 집사도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거기에 이제 집사의 아내, 혹시는 여자 집사에 대한 부분이 11절에 한번 나오고, 또 가족에 대한 부분, 좀 특이하게 여기서는 집사들이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면은 이 집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경건의 비밀이다. 거룩함이거든요. 이게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경건함을 우리에게 주게 해주는 것은 이 교회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해지고, 이 경건해진 놀라운 비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 보면은요,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미쁘다. 참 이건 들을만하다. 그 당시에 좀 유명한 말씀들이 이렇게 회자되기도 했었나 봐요. 근데 이 말은 정말 틀림없고 정말 맞는 말이다라는 것으로 1장이나 2장에도 나왔고, 여기서도 미쁘다 이 말이요, 또 크도다 비밀이요,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독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성도들을 지배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막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으로 인도해야 될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여럿이 있었고요. 감독, 에피스코포스나 뭐 프리스베테로스, 감독, 장로는 같은 칭호고요.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인데 역할에 따라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좀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측면의 말이고, 장로는 유대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즉 나이가 많고 원숙한 사람을 장로라고 했고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교회를 돌보는 그런 역할들을 보고 감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모이면은 원숙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장로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장로와 감독은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장로들을 불러 모으라고 그러고 감독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다른 호칭으로 부르는 걸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면은 이제 양을 먹이는 사람, 뭐 이렇게 공급하고 이런 돌보고 이런 것에서 또 이제 목사라는 측면도 같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들을, 이 장로들을 세울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찾아보지 않아도 보면은 저 형제는 장로로서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분별하고 임명하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이번에 이제 추천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2010년도에 일본 모임에 갔다가 주님이 너무 명확하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청년들을 데리고 2000년도에는 이제 일본 모임에 33개월을 가면서 24개 모임을 방문할 때 사카이라는 모임에 가서 우리 오가와 형제님한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남기고 간 것 기쁨과 평안이다. 그래서 쭉 말씀을 교제를 했어요. 그런가 보다. 2005년도 오가와 형제님이 소천하셨을 때 일부러 가봤습니다. 장례식에도 참여하고, 이 거목이 없어진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차분하게 늘 하던 듯이 예배와 복음 시간을 갖고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정적이다.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구나. 참 잘하셨다 이랬는데, 2010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다가 이 사카이 모임은 살짝 들리기로 했어요. 왜 들리기로 했냐면은 이 사카이 모임을 공장을 사서 안에 내부를 그 오가와 형제님과 따님이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을 많이 생각해서 이 형광등도 촘촘히 놓고, 뭐 여자 화장실도 이렇게 뒤에서 얼굴 고치고 화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넓게 만들고요. 한 군데 한 군데가 성도들 사랑이 듬뿍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만 보고 갈게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임이 한 60명, 70명 되는데 자매님들이 30명이 넘게 모여주셨어요. 뭐 일하시는 것도 그만 쉬고 오셔가지고 그냥 저랑 우리 청년들, 뭐 대학생들 몇 명을 위한 집회를 해주시는데 30명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한테 이 모임이 어떠냐 이랬더니 나는 이 모임이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해 하셔요. 근데 주님이 그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웅재야, 근데 이제 마음속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음성을 들은 건 아니지만, 웅재야, 내가 2000년도에도 이렇게 성도들이 기뻐하는 기쁨과 평안 넘치는 걸 굉장히 좋다고 내가 말했는데 못 알아듣더구나. 2005년에 보여줬는데 못 알아듣더구나. 이제야 알겠니? 나는 북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기뻐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엄청 울었어요. 아,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다 드려서 섬기고 싶습니다. 이러고서 거기서도 울고 또 셔틀 해줬거든요. 셔틀을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비행기에서도 울고 한국에 와서도 울고 엄청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이런 기도를 했고, 며칠 있다가 박 형제님이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 중인데 황 형제는 뭐 들은 말씀이 있냐 이래서 쭉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전심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형제님이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래가지고 근데 여전히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믿음을 갖고 정말 늘 주님이 함께, 이제 12장 24, 26절인가 보면은 나 있는 곳에 아버지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다는 말씀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늘 함께 있어라라고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일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일꾼으로 그렇게 부르실 때하고 세 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듯이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자들을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많은 형제님들 위해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직분, 여기서 강도의 직분을 얻으려 합니다. 근데 직분이라고도 앞에서 번역이 두 번 되기도 하고 보살피다 뭐 이런 걸로도 이 말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장로의 자격이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좀 권위주의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직분 이러면 내가 위에 섰다, 직위를 생각하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거는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자격이 있다 없다를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장로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다 성품입니다. 기술적인 거는 가르치기를 잘하고 한 번밖에 안 나고요. 다 성품이에요. 인격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로 섬기려는 거, 권위적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장로는 종 일꾼이라고, 서번트 리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이 되었는데 열심히 섬기니까 성도들이 보고 양들이 알아보고 따라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저렇게 헌신하니까 내가 당연히 저분을 위해야지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권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래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죽으러 오셨거든요. 낮아지고 종보다 더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원래 놀라운 분이었는데 더 낮아지셨거든요. 그게 이제 장로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2, 3절에 대한 것은 감독의 개인적인 자격, 성품을 말하는데요. 먼저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6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다. 이거는
죄가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비난받을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놓고 사람들이 저 왜 저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오른쪽에 2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결혼 및 도덕적 생활에 불법이 없는, 그래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만 하냐? 장로 중에 결혼 안 한 분도 있어요.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은 장로로 섬기진 않았지만 평생 독신으로 좋은 교사로 사시긴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구두가 2개밖에 없었다, 뭐 아주 청렴하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헌금을 다 이런 신양 후배들 키우는데 다들 투자하신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해도 장로의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그거 뭐 어떠한 그렇죠. 이혼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재혼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배우자로부터 풀림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의한 재혼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다처는 곤란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 아내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중요하고요. 절제, 신중, 단정, 이거는 술 취하지 않는 착실한, 그 당시에는 술을 많이 먹었나 봅니다. 근데 술 취하지 않고 착실하고, 너무 착실하면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 신중하다는 소프론인데 지각이 있어 훈련이 잘 돼 있다. 내면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이런 내적 절제가 외적으로 잘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감독의 삶은 질서 있고 정돈되어 있는 규모 있는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자제하고 잘 다스릴 때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 여유로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요리조리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잘 하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양무리를 먹이는데, 이게 대중적인 가르침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별합니다. 대중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소그룹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성경을 풀어서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풀어줄 수 있다면 괜찮은 거라고 이 부분은 분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앞에 성품적인 것, 뭐 한 아내의 남편, 신실한 남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그런 것이 겉으로도 드러나고 또 나그네도 잘 섬기는 본들 다음에 가르침이 나와요.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기능적인 테크닉인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은 본이 있어야 돼요. 삶의 본이. 바울이 그랬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있었으면, 계속 말씀만 전했으면 좋겠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면 올라가지 말고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성도들이 그랬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강단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풀어서 너무 명쾌하게 가르쳐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내려오면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까 말씀하셨던 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고. 그렇게 완벽한 본은 뭐 장로들한테 다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본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좀 너무 수준을 높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어떠한 본이 따르는 삶의 간증이 따르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술도, 구약에도 술을 많이 먹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그 아론의 자식들이잖아요. 그 불을 들여가지고 죽었는데 벌을 받았는데, 그때도 아마 술을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왕이나 제사장에게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술에 대한, 저도 약간의 비행기를 타면은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자야지 이러고서는 포도주를 그냥 쫙 먹고 그냥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좀 욕심이 나가지고 포도주를 2잔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취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거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술 취했을 때 그 기분이다 막 이러면서 알딸딸 해가지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잠이 들었는데 막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게 토가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렇게 엎드렸는데 잠시 기절을 했어요. 그 화장실 변기와 그 옆에 머리를 쳐박고 기절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이건 잘 안 나오고 가슴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술을 제가 잠시 좋아했습니다. 이제 안 마실게요. 이러고서는 그 이후로는 이제 정말 그런 자원에서 술을 먹는 일은 정말 없어졌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먹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즐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 타면은 좀 풀리고 아무도 안 보고 그래서 이제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연거푸 2잔까지 마셨는데 주님이 바로 교훈을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이 풀리면요 조금 나가서 하면 안 되는 걸 쉽게 넘는 그런 연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배웠는데 이 술은 여하튼 빠지기 쉬운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구타 뭐 이런 것들은 관용하라고 그러고 다투지 말고 혈기와 기질에 대한 부분이고요. 온유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돈을 대하는 태도,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열심을 냈던 이유는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선되는 것 잘못입니다. 통일교가 일본에서는 해산을 당했는데 통일교에서 빠져나온 자매님이 일본 모임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통일교를 소개해 준 사람은 못 빠져나와서 너무 죄송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당 한 1, 2년 전에 들은 얘기로는 더 이상 헌금할 게 없습니다라고 그 친구분이 통일교 관계자한테 말하니까 통일교 관계자가 하는 말이 아직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주 무섭습니다. 거기에 미혹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영혼까지 빨아먹습니다. 하여튼 근데도 못 빠져나오는 게 너무 이 미혹의 영이나 이런 사탄들이 붙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안 됐죠. 돈을 요구하는 거 이렇게 심하게 너무 티가 나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장로들 중에 일을 할 때 제가 예전에 일본 모임을 방문해서 가면은 말씀을 전하게 하고 사례를 줍니다. 근데 그게요 한 달, 석 달 동안 갔잖아요. 각 모임에 가서 하다 보면은 꽤 됩니다. 나중에는 은근히 봉투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때 전 33살이었습니다. 지금 안 그럽니다. 돈도 엄청난 유혹이 돼요.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유혹이 우리 사람이 다 돈이 필요한 게 유혹이 되는데 은근히 이런 부분에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합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얼굴 붉히고 이러면은 안 되죠. 그리고 바울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바울의 본이 이렇습니다. 충분히 생활 도우라고 할 수 있는데 부담되면은 일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이 장로들에 대한 부분을 잘 봤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지만 장로의 자격을 낮추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선한 일을 사람화하는 사람, 이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이 장로의 직분이 아니라 장로의 자격을 정말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게끔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의 자격, 가족의 자격이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은
그 장로의 가정을 말하는데 아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되겠죠.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많은 경우 맨날 혼나고 살아가지고 존경을 받고 싶은데 존경은 좀 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형제님들 어떠세요? 저희 자매님들한테 존경 받으시나요? 이제 다 이렇게 좀 시선이 불안정하신데요. 그래도 우리 한 분은 이렇게 싹 웃으시는 게 존경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섬김과 권위로 아내를 잘 대할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대해야 되죠. 아내만 사랑해야죠. 아내가 그 사랑을 알고 쉴 수 있어야죠. 그런 가운데 자녀들에게 본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이 먼저 시험 장소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가정을 잘 돌봐야지만 더 많은 숫자, 다양한 분이 계신 교회도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떤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로 섬길 때 가정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해가 안 간다고 어느 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데서는 이 아내와 자녀까지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과연 이 주님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는 왕이 아니고 목자같이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지시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돌본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여기 5절에 보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하여 하나님 교회를 돌보리요. 다스린다는 말을 안 쓰고 돌본다는 말을 씁니다. 이 돌본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신약에는 누가복음에만 2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돌보잖아요. 그때 쓰여져요. 제가 지금 이제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좀 돌봐주세요. 돈이 부족하면 제가 나중에 줄게요 할 때 돌봐주시.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을 돌보듯이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위에서 군림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고 본이 돼서 먼저 앞서서 일하고. 그러니까 장로나 감독이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장로들한테나 감독에게. 성령이 가르쳐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리더가 아닌 겁니다. 주님이 리더고 서번트 리더, 종 일꾼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성도들한테 제시를 하고 성도들이 주님으로 온 게 맞네요 라고 됐을 때 함께 나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할 때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도 그와 같이 정말 낮은 자세에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돌보는 것이 이제 기대가 되는 바이죠. 이게 이제 가족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를 꼭 봐야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입교한 자 3페이지 위에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치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믿음이 얼마 안 된 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거나 구원받았어도 이렇게 경험이 적은 분들은 세우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혼나잖아요. 그렇게 혼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피해야 되는 거고 또 7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한다. 외인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회인들에게도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직장 생활의 평판도 들어봐야 되고 주변 같은 동네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겠죠. 근데 뭐 그것까지 예전에 할 때는 다 체크는 못했지만은 물어는 보셨어요.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뭐 나쁘게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는데. 왜냐면요,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은요, 교회를 허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허물기 가장 좋은 게 인도자를 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 세상 사람도 만도 못한 그런 행위를 해서 질타를 받고 그러면은 사탄의 공격거리가 돼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실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탄이 꿰고 있는 올무예요. 함정입니다. 우리는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지 그런데 왠지 리더들에겐 또 좀 각박하잖아요. 각박하다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평판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하고 또 관련돼 있는 모든 분들한테 좋은 분이라고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의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사회적인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품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성품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이 확실히 되는 사람일 때 또한 여기에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풀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잘 가르치는 자는 배로 더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존경을 해야 되는데 가르침의 은사까지 탁월하면 더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쓰시니까요. 장로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나 겸손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신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집사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와 마찬가지로 성품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품적인 면에서는 장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라 할지니 이 부분을 가지고 깨끗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이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걸 요구하거든요. 장로들과도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했던 건 아니냐 이렇게도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이러면 허드렛 일만 하는 걸로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장로가 장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서포팅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장로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집중할 때 성도들 돌보는 이 공개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집사들이 처음 나오는데 집사란 타이틀은 없어요. 근데 뭘 했냐면은 과부들이 공개해서 빠지니까 그걸 돌보고 식탁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재정 출납도 하고 사람들을 살폈어요. 공평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살피는 일을 집사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로들이 다 못 보는 부분을 집사들이 동역함으로 같이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드렛 일, 건물 관리하는 거야, 그런 아주 단순한 업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하고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에 스테반이나 빌립 같은 경우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스테반은 첫 순교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첫 순교자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사역적인 부분을 이 섬기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가르침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을 많이 닮은 자라고 여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여기 나온 게 디아코논이라는 원어인데 이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집사랑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집사 같은 역할도 합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 형제님들이 하시는 일도 엄청나게 귀한 일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품은 3페이지 밑에 자제력과 전통적인 신앙도 확실히 있어야 되고 어떠한 테스트를 거치면 좋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집사들이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도우면서 성도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돕는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10분의 집사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장로는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다 장로는 5명이고 집사 형제님 10분이십니다. 각각 맡은 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드러나진 않아요. 예전에 집사를 새롭게 추천하라고 했더니 집사 이름을 다시 쓰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잘 섬기고 계셔서 감사가 되고 있고요. 11절이 조금 애매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여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 아내라고 번역하기도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정관사가 없어서 그들의 아내라고는 안 읽혀진다고 보는 분도 있고, 그러나 이 흐름 가운데 아내를 칭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자들로 봤을 때 감독이나 집사의 아내를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내도 게으르거나 타인을 악평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근신하고 자제하고 균형 있는, 그리고 모든 일에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모든 걸 상의하진 않지만 사실은 아내의 도움이 큽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야마모리 형제님 오시는데 그 모임에서도 자매님이 자매님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러니까 형제님한테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장로 형제님한테 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이제 자매님한테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가 들어가면 부드럽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자매님들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황을 잘 파악해서 목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시시콜콜 장로에서 일어난 일을 자매님한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모임의 전반적인 흐름, 자매님들의 상황을 파악해서 듣습니다. 제가 아는 군마 쪽의 모임에서는 장로가 3명인가 계시고 자매님들이 3명 있는데, 장로회에서 회의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자매님들한테 중요한 얘기는 나눈대요. 자매님들한테 필요하면. 그럼 자매님들이 3명이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돌아가서 각각의 남편한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또 그걸 인용해서 필요한 부분은 모임을 돌볼 때 사용을 한답니다. 그렇게 이제 같이 동역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내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 아내들의 수준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여자 집사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베베라는 그 여자 집사 같은 역할을 했는데 여자 집사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여자 집사 역할을 하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자 집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것은 집사 가족의 자격입니다. 12절에 보면 장로와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집사의 상급인데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담력을 얻는다 이런데, 이 빌립과 스테반처럼 충성되게 집사 일을 할 때 주님 들어 쓰셔가지고 더 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더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되죠. 이게 이제 뭐 아름다운 지위에서 뭐 직분을 얻어서 뭐 이렇게 뭐 다스리고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전도하고 순교하고 이런 데까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걸 우리가 알아보고 높여줍니다.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담대함, 담력, 이거는 파르레시아라는 원어인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표현의 자유나 담대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아는 주님, 내가 섬겼더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걸 보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더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더 강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상급을 얻게 됩니다. 5가지 영역으로 나눠봤고요. 시간을 제가 자꾸 써서 죄송한데, 신약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빨리 만나고서 교제하고 싶었지만 못 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의 집, 여기서 집은 건물을 말하지 않고요. 오이코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앞에서도 장로가 집에서 집을 잘 돌봐야 된다 할 때 이 집,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댈 수 있고 가장 오래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잘못해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곳. 그게 집 아닙니까? 부모님이 저 호적 파겠습니까? 잘못했다고? 물론 그런 집도 있긴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집은 아니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장소, 패자 부활전이 있는 곳, 이게 교회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주님을 높이는 곳,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러면은 교회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교회고 교회가 진리고, 어느 쪽으로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진리를 또 이렇게 받쳐주는 게 교회고, 또 이 진리의 지붕을 높이 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기둥을 하는 것도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 이 기둥에다가 이렇게 방을 붙여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보면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교회만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려는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방에 써붙인 것처럼. 경건의 비밀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면 뭘 전파하려고 하느냐? 이 놀라운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데, 그 진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점? 경건의 비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거룩함입니다. 저희 거룩함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전파함으로 우리도 거룩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거룩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다.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6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시계열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대로 표현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 천사도 얼굴 가리고 다리 가리고 거룩하다라고, 그 얼굴조차도 못 보는 그 거룩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이게 첫 번째, 이제 육신으로 오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거는 이제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물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이 내려와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을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고, 계속해서 천사들이 지켜보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천사들이 굉장히 괴로워했을 겁니다. 왜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렇게 천사들에게 전부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였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퍼져나가서 만국의 전파가 되는,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끔 전파가 되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이제 승천하셨다 이런데, 이거를 꼭 순서별로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육신으로 성육신 하신 게 놀랍고 부활하심으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천사들에게 보이신 거, 아까 말씀드렸던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나 아니면은 그 변화산상이라든가 부활하실 때나 이럴 때 천사들이 봤겠죠. 그 무덤에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다 보였고, 그게 이제는 지금 시대에는 만국으로 다 전파가 됐고요. 그래서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다 믿음 바가 될 것이고요. 영광 가운데 올리우신다는 것은 어떤 분은 주님의 지상재림,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은가 이렇게도 봅니다. 근데 또 이제 대비해서 보는 것도 있어요. 육체와 영,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유명한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세 줄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줄은 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영으로 의롭게 되셨다. 이게 대조적으로 천사들에게 보이셨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 퍼져서 만국에 전파되었다. 근데 세상 사람들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전 우주적으로 다 믿음 바 되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도 표현했다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모든 게 영어로 보면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역격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누군가 주도하신 것을 따라 하셨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실이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많은 부분 중 우리도 같이 부활했고 우리도 주님이 전파할 때 같이 전파하고 나중에 하늘로 올리울 때 같이 올라가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주님이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오신 이 놀라우신 주님, 이 경건의 비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이분을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전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30분까지 한 30분 남았거든요. 교제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혹시 질의응답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여쭙고 싶은. 제가 사실 이거 묵상 되게 오래 했거든요. 3주 동안 했어요. 너무 좋아서 막 뜨겁게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힘이 다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너무 목에 힘주고 세게 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만 잘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섬기면서 많이 부족합니다만 너무 부족한 게 많죠. 이 기준이 너무 높다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또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 구도자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하여 나도 수고하노라. 그것을 쫓아서 저는 수고할 뿐입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고 또 모든 장로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주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그것을 돕는 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아침에도 좀 나눴습니다만 중보기도를 할 때 많은 경우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내 바람을 기도를 합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진정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사실을 아는 거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과 가까이 교제를 해야 돼요. 그냥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가족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가깝게 교제를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그러면 이분한테는 이렇게 일하고 싶겠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은 주여 그 일을 이루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나이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를 불러 쓰시고 주님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게 이제 진정한 중보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잘하는 분들이 이 목자로서도 더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더 알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되기를 가장 바라니까,
내가 지배하려는 게 아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내가 믿음을 주관하려 함이 아니요 믿음을 기쁨을 세우려 함이다, 도우려 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권위라는 것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섬겨서 성도들이 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 모임에서 중시하는 권위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꾼들이 우리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서 교회가 큰 유익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몇 주 뒤에 이렇게 추천하실 텐데, 다음 주에는 또 나상엽 형제님이 거기에 관련된 이런 리스트 같은 것도 준비해서 더 분별하기 좋게끔, 기도하시기 좋게끔 아마 설명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오히려 금식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함께 준비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